주님의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살자.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살자. 아기를 출산한 산모가 그 집안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심령으로 낳아 키우면 하늘나라에서 기뻐하고 천군 천사가 다 동원되어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차고 넘치게 공급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전도하고 심령을 키우는 사람은 영적으로 늙거나 지치지 않으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 배우고 또 가르쳐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 널려있는 많은 심령을 개척하여 가정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하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를 만드십시오. 어떻게든 하늘나라를 넓히고 주님을 높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이렇게 세상의 근심, 슬픔, 실패, 질병들이 다 물러가고 하늘나라의 풍성함만 우리의 생활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기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아멘.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내 없네. 능력이신 주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아멘. 주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내 능력이신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아 주님 사랑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각 처소에서 보호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를 지켜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 모두가 참된 희락을 맛보며 아름다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참담을 알아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온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시온 가족 모두가 주님의 보호 아래 지켜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인도 아래 부응되기를 기도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여야 지도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어려운 정국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국제 문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오.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을 생각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근부름이 넘치게 하셔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을 주셔 양들을 싱싱한 꼴로 먹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하여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황 권사님, 그 밖에 여러 분들과 낙심하고 계신 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예배를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처음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이 홀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아주십시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인사할까요? 어떻게 하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늘 말씀드린 대로 나라와 교회와 또 특별히 시온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요. 아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코로나를 벗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여전히 아직 위험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는 말이 있긴 한데 막상 밖에 나와 보니까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서로가 조심하며 아직 완전히 코로나 벗어난 게 아니니까 조심하는 건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한 문제가 아니라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다시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야 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겠지만 여러 가지가 변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예전의 모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하고 멈췄던 것들이 참 많은데 그것들을 다시 하나하나 회복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는데 예배 후에 각 전도회별로 원례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원례회를 못해서 몇 년째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회장을 바꾸는 투표를 한 적이 없어서 회장이 계속 몇 년째 연임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하시고 애를 써주고 계시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전도회별로 첫 번째 모임을 하는 거니까 꼭 진짜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시고 회장님들하고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도 좀 하시고 그리고 회장님들께서 이야기도 좀 각자의 기도의 제목도 좀 나눠주시고 또 우리가 전달하고 의논해야 될 사항도 의논해 주시고 기도하고 맞춰 주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배가 고프실까봐 교회에서 밥을 먹는 게 꺼려진다고 하던데 다들 드시던데요. 교회에서만 그렇게 말하지 요 앞에 식당 가서 다 드시잖아요.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서 덜어먹고 이런 거 할 수 없어서 교회에선 간단하게 김밥 준비했습니다. 나눠드릴 테니까 김밥 한 줄 드시면서 그동안의 이야기 좀 나누시고 그리고 각자 기도하시고 각 전도회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모이는 장소는 제가 임의대로 정했습니다. 일려전도회는 식당에서 모일 거고요. 아무래도 좌식이 편하실 것 같아서 식당에서 모이실 거고요. 마리아 여전도회는 나름의 스케줄이 있다고 들었긴 하지만 우선은 아동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남전도회는 이 탁구대가 있는 끝에 방에 책상 놓고 모일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이도 저도 나름 아무데도 소속이 안 된다 라는 분은 목회자실로 오시거나 유아실로 오시면 나름의 모임을 뭔가 나는 이도 저도 해당이 안 된다 없으시죠? 교육자분들 빼고는 없을 테니까 그렇게 모여주시면 좋고 아이들은 일단 좀 밖에 나가 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참석해 주시고 긴 시간 아닐 테니까 길어야 한 30분 내외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참석해 주시고 나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오후 예배 했었는데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 끝나고 제가 보면 되게 안타까웠던 게 2년이 넘잖아요.
안타까웠던 게 주일 예배만 끝나고 뭐가 그리 바쁘신지, 물론 배가 고프시긴 하시겠지만 어서 가자 빨리 가자 뒤로 돌아서 가시는데 저는 붙들고 뭘 얘기라도 좀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무슨 일은 없는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주시고 뭐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은 어서 가자 바삐 가자 하지 마시고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셨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민균의 가정 와서 너무 좋았었는데 권사님 집에서 보셔서 놀라셨지요. 우리 민균의 가정이 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주의를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그리고 신실하심에 기대어 주님을 예배합니다. 자격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자녀 삼으셨고 마지막 날에 주님 곁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여전히 완전히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간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하든지 여전히 주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그런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주이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지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좀 선을 하더라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어쨌든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나름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건강 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 하는 것으로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까지 제 이야기만 드릴 것 같은데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모두가 잘 아시지만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기억이 나는 순간부터,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순간부터 주일날 교회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 안 날 때는 갔었는지 안 갔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초등학교 때 어느 날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였나? 수련회 갔는데 저기 양평에 그때는 그런 데 가서 텐트 치고 수련회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중학생들도 캠프파이어 한다고 이 십자가 앞에 모닥불 켜놓고 거기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그 십자가에 모닥불 켜져 있는 걸 보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는 마음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그게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펑펑 울면서 조그만 중학교 3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수련회 가서 목사님하고 이제 청년들 수련회 하는데 수련회 하다가 방언 기도도 했습니다. 나름 빨랐죠. 진실하게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진실하게 회심을 했다, 그런 말은 잘 몰랐지만 요즘처럼 회심이니 거듭남이 이런 용어는 잘 몰랐지만 나름 진실하게 내가 주님을 만났고 변화했고 살아간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고3 때 대학 입학 학력고사를 앞두고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제발 붙여만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거든요. 붙었어요. 1차에
그리고 제가 지원했던 학교에 뭐 그 학교가 어딘지는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대학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기도했던 그 대학에 붙었습니다. 그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약속했죠. 주님, 제가 붙여주시면 정말 주님이 시키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원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붙고 처음 주님이 제게 시켰다고 믿었던 너 찬양팀 좀 하자 이 말씀 붙들고 제가 8년 찬양팀 했습니다. 거의 빠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8년 찬양팀, 금요 철야, 주일 오후 예배. 직장에 들어가서도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월급 받기 시작하면 첫 월급 받은 때부터 11조 꼬박꼬박 한 번도 띄어먹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띄어먹은 적이 있네요. 조금 더 들어와서 돈이 띄었더니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한 번도 11조 손대본 적이 없습니다. 늘 교회 안에서 살았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30살쯤 됐을 때 그래도 뜻있는 일 교회적으로 뜻있는 일을 해보겠다고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목사님이 그때 크리스천 카페 뭐 이런 게 유행했거든요. 그런 거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회사 그만두고 카페 차렸습니다. 1년 만에 문 닫았는데 빚도 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증인이신데 저기 계시는데 빚도 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참 많이 도와주셨는데 장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때는 학생들하고 청년들 위해서 이런 공간 만들어서 무언가 해보겠다는 뜻 가지고 시작했고 또 가끔씩은 나름 이제는 유명해졌는데 그때 별로 유명하지 않던 복음성가 가수들 불러 PCM 가수들이라고 하는 분들 초청해서 공연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30대 초반의 젊음을 하나님께 바쳤죠. 대학 때는 친구가 그 의대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농촌 의료봉사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가서 여름 선교학교도 하고 나름 열심히 그런 일도 했지요. 해외 선교 활동도 다녀왔습니다. 예수전도회라는 선교단체에서 교육도 받았고 전도 열흘 동안 전도 여행도 다녔지요. 목사가 되기 전에 열흘 금식도 2번이나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단 한순간도 교회를 떠나서 살아본 적 없고 신앙이 없이 산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괜찮게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돈 벌어서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폼나게 살아볼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 그게 그렇게 아깝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나름 목사 되기에 별로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정도 열심히 믿음 생활했으면 하나님도 좀 감동하실 만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제게 능력도 좀 주시고 많은 영혼들도 좀 보내주셔서 큰 교회에서 폼나게 목회도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게 살았나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 분 중에 많은 분들이 몇 날 며칠을 이야기해도 다 할 수 없을 만큼 나름의 자랑거리와 내공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린 모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고 싶습니다. 주님 주신 풍성한 삶 그것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내가 뭐 커다란 집, 좋은 차, 멋진 옷, 산의 진미의 식탁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궁핍하고 어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최소한 필요한 것 좀 넉넉하게 해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플 수는 있지만 그래도 주님 부르신 날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요. 최소한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살았다는 우리에게 그 정도는 돼야 평범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 정도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심 받기를 희망합니다. 주님 주시는 복이 그 정도면
뭐 제가 더 크게 많이 바라는 것 아니잖아요. 갑자기 제가 하던 일이 대박 나서 재벌이 된다거나 그냥 지나가다가 산 복권이 로또가 맞아서 대박 난다거나 그런 큰 욕심 같은 거 부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 정도면, 그 정도면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크게 위협받을 정도의 상황이 없기를 바라고, 내가 주님의 예배 드리면서 마음의 위로받고 또 기도하면 그 정도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소박한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그렇지 못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은 심하게 흔들립니다. 제 믿음도 심하게 흔들릴 때가 있죠. 몇 주 전에 제가 그래도 참 많이 사랑했던 황정환 안수 집사의 죽음을 보면서 많이 좌절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는데 제게 능력 좀 주셔서 제가 그 요양병원 가서 머리에 손 얹고 딱 기도했더니 벌떡 일어났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저 좀 나아져서 가족들 앞으로 돌아왔으면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마주 대하면서 막막한 아픔이 가슴을 메이게 했습니다. 목사님, 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라고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던 한 형제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형제는 오늘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는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도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일하는 것도 힘들고 주일 지키는 것도 어려운 직장으로 인해서 좋은 직장을 달라고 기도했던 한 집사님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전히 뭐 상황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전도하고 예수 믿기를 권유하고 그리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하는 많은 수고로가 크게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세상 살면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도전받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믿음의 그 신앙이 무너져 내릴 때를 만납니다. 우리는 그렇지요. 제가 지난 몇 주간 마음이 그랬나 봅니다. 성경에 저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마음을 토로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지요. 그는 평생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그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동족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여러 번 죽을 위험에 처했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는 분명히 대단한 선지자였는데 그도 절망적인 자신의 앞에 놓인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이 무너져 내림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그 절망의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아주십시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본문의 내용과도 같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을 속삭이며 달콤한 시간을 나누는 그런 기도도, 또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는 그런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어쩌면 그에게 정말 쓰라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큰 질문이 놓였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는가? 즉 다시 말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당돌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묻는 것이죠. 하나님, 처음에 저를 당신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불러놓고 이제 와서는 결국 나를 버리시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내게 선포할 말씀을 주시며 가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그 말씀이 실현되지 않도록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당신은 결국 속이는 신냇물밖에 되지 않는단 말입니까? 멀리서 보면 당신은 철철 흐르는 신냇물 같더니 가까이 와서 보니 바싹 말라버린 신냇물이었단 말입니까? 그의 기도처럼 그가 수많은 일을 겪고 나서 신앙인으로, 믿음인으로, 선지자로 그가 수많은 일을 겪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은 속이는 시냇물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바닥이 드러나 버린 강입니다. 라고요. 예레미야의 이 기도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달콤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는 너무나 쓰라립니다. 그리고 혹독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하고 있은 그 예레미야의 마음, 그것은 참 편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렵고 외롭고 상처 입고 그리고 그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했던 그 예레미야조차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것. 위대한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소리내어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쩌면 신선하게 느껴지는 일 아닐까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었겠지요.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들고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했습니다. 또 동시에 그는 그 말씀을 밤낮으로 읊조렸을 것입니다. 그는 그 말씀을 자신 스스로 먼저 먹었겠지요. 그 말씀을 먹고 그것이 그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나가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백성들 대부분은 그가 느꼈던 그 기쁨을 공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향해서 외치는 그 회개의 메시지, 개혁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를 그들은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오히려 그에게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무관심한 반응, 아니 오히려 그를 적대시하는 그 반응은 그에게는 아주 한없는 슬픔과 비탄에 빠지게 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 백성들은 왜 이럴까?
그가 너무 힘들었겠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아무 능력이 없는 분처럼 생각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시작.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내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까? 자, 멀리서 보면 하나님은 물이 넘치도록 흐르는 시내처럼 보이지만 정작 가까이 가보니까, 내가 하나님 곁에 와보니까 바닥이 드러난 개울 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고 책망이겠지요. 예레미야는 이 순간에,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당신은 믿을 수 없는 분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가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쏟아낸 것은 그가 비단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의 토론은 하나님을 향해서 굳건할 것 같았던 그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맛보았다는 거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에게 신앙의 붕괴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도 이런 신앙의 붕괴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그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망연자실하게 멍하니 있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 분들을 향해서, 노인분들을 향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저를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22장에 나온 베드로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22장은 그 마지막 날 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 베드로의 신앙은 가히 모범적이고 대단하고 영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보여주실래요? 22장 33절,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죽어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도 주님과 함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웅적이고 또 열정적인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3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에 앞선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32절입니다.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에 이런 뜻이죠. 시몬아, 사탄은 너를 그의 채 속에 집어넣고 흔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사탄의 채 가운데 넣고 흔들기를 원한다는 거죠. 알곡을 무자비하게 흔들어서 그 무자비하게 비벼서 알곡은 다 사라지고 겨만 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경고한다, 베드로야. 너는 결코 사탄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만일 사탄이 그의 방식대로 한다면 너는 겨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다. 내게는 그가 불어버리는 것을 막을 아무런 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흔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사탄의 흔들림에 대응할 만한 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사탄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그 예수가 잡혀가던 그날 밤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같이 선언했던 그게 그 밤이 다 지나기도 전 그날 밤에, 그날 새벽에 자신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굳건히 믿었던 믿음이 모두 사라져 버리는 것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무너져 내리는 신앙으로 인해서인지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내 신앙이 굳건합니다, 내 신앙이 튼튼합니다, 내 신앙이 완전합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신 그 이야기의 핵심은 베드로 너에겐 신앙적인 확신, 신앙의 영웅주의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너의 신앙은 나와 함께 고난받았겠고 죽겠다는 그 의지나 결심, 그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필요한 그 신앙의 결심, 그 이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32절인데요. 32절 말씀을 읽어보는 거죠.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굳세게 하여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자랑하기 전에 이미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시몬아, 내 신앙에는 나의 중재, 나의 중보가 필요하다. 내 신앙이 실패하지 않도록, 내 신앙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신앙에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먼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앞선 32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저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 그 예수님, 그분이 계시다는 거지요. 예수를 향한 우리의 굳건한 믿음은 우리의 강한 충성심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 이만큼이라도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태가 악화되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잃어버린 듯할 때,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듯할 때, 정말 다시 일어설 아무런 힘도 남지 않았을 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의 자리에 설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 대신 행할 것이다. 심지어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을 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믿기까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매 주일 아침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고백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믿지 못하고 멈추어 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게 하는 행동이나 말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더 이상 그 믿음이, 내게 있는 그 믿음이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더 이상 예수를 믿을 수 없을 때, 예레미야처럼 그 신앙이 무너져 내릴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믿기까지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계속 유지할 겁니다. 맞지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 유지될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믿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놀라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근원, 그 영원한 생명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내가 하나님에 의해 굳게 붙들려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신비이고 이것이 기적이지요. 지난 몇 주간 저 역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 안에 신앙의 굳건함이 많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내 신앙이 이렇게 보잘것없구나 라고 낙담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건지 의심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대하며 내 신앙의 뿌리가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신앙이 나로 인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다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행복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행복이란 제목의 찬양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전 기도를 할 때 불러봤는데 가사는 이런 거지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두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작은 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만 적은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삶의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땅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행복의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주의 사랑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 가운데 흔들려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림을 경험할 때 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나를 위해 기도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내 안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믿음임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의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상처받고 깨어지고 무너졌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회복되고 나음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자녀로 주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깨어진 것 같지만 무너진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게 주님 주시는 삶의 행복임을 깨닫고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나를 붙드시며 내 손을 꽉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여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셔서 신앙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아니 주님이 우리를 꼭 붙드신 그 손을 바라보며 깨달으며 살아가는 시온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주님의 은혜 찬양하며 예배를 위해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를 위해 십자가 기억하지만 내 마음 드립니다. 함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께 사용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오늘 내 안에 있으며 내일도 내게 있을 수 있는 것도 나의 의지나 노력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게 심으셨기에,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기에 내 믿음이 여전히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믿음이, 내 삶이 깊은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캄캄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사라진 것처럼 낙심되고 힘들게 느껴질 그때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심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 여전히 내 믿음과 내 구원의 약속이 신실하게 유지될 것임을 믿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와 감격 속에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성도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원례회를 바로 시작할 거니까요. 회장님들은 안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헌금 개수는 이쪽에서 할 테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모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김밥도 숫자 얘기해 주시면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메시아 예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할 것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시온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